찬양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도 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보다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성미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선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십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의 힘을 누리는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정선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며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11장으로 12장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1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력은 이번 한 달이 마지막 한 해가 되고요. 12월부터 또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요. 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한 올해 이번 달까지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응답들을 또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려면은 국제전화해야 연락할 수 있었죠. 아니면은 메일을 써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한 카카오톡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이 나오더니 전국과 전 세계에서 쉽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줌이라는 이 업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죠. 어떤 목사님은 이 줌이 알고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하고 또한 반응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평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갖추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렘넌트들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가장 헌신하고 가장 앞장서야 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이전에 나올 시간도 나올 수도 없음을 보고 우리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좀 인도받아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개인이 먼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받았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난 감사하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수준을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 수준에 거기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평교회라는 요 테두리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은평교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홍콩 캠프 갔을 때에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청년 임원들이 있어요. 한국 그것도 대구 은평교회의 이 수준 안에 있다가 호주라는 대학 캠퍼스를 보고 홍콩이라는 현장을 보고 또한 홍콩 새생명교회라는 현장을 보고 또한 중직자 렘넌트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저도 해외 현장 가면 늘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왜냐? 여기 수준에 있다가 넓은 현장을 보고 늘 듣기만 했던 그 현장을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쓴 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나의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엉망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죽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당신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해봤냐? 저 지금 제 와이프 발도 안 씻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 발에 크림 발라주면서 와이프 발에 발라주니까 웬일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발라달할 때도 안 발라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너무 좋고요. 교회 성도와 모든 영혼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 안 좋기 때문에 뭐냐 보는 모으는 것이 뭐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물론 이 시간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기도의 힘을 누리는 청년입니다.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고 복음 편지에 나오고 있죠. 왜 기도가 과학이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진이 나더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서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응답을 담아서 땅에 쏟아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용을 아시기 때문이죠. 집에 가면 항상 그래요. 문 띠띠띠띠 열고 하면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당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아빠 아빠 찾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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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 와이프한테 혼나요. 부르잖아. 대답해야지. 그래 이렇게. 왜냐? 부르면 대답하게 돼 있어. 그리고 며칠 전에도 오늘 뭐 먹고 싶대요. 맛있는 거 먹고 싶대요. 그러면 사가지고 갖다 바쳐요. 왜냐? 그게 기도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죠. 자, 기도의 힘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재주의, 공산주의도 이 기도의 힘 앞에 다 꺾였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고 하는 나를 신으로 섬겨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꺾어버렸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는 뭐냐? 절대의 사상을 가지고 그 권력을 진 자가 절대자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탄압하는데요. 뭐냐? 기도하는 그 힘들을 통해서 다 꺾일 수밖에 없었죠. 로마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카타콤에 사제의 밥으로 찢기게 했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주셨다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6.25 때 어땠습니까? 위기가 왔었죠. 부산을 제외하고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유엔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의에 의해서 모두가 만장일치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엔군도 참여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원 나라 몇 나라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소련이 포함됐어요. 이 6.25를 부추긴 나라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유엔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이 시간에 뭐냐? 소련군의 차가 그때 고장났다고 했어요. 결국은 고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이 소련은 가지 못하고 나머지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엔군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나라를 움직이고요. 세계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이겼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제 베드로를 죽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요.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툭툭 쳤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오늘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런 데 갇히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잠을 잘 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도 모르니까 툭툭 차면서 깨웠어요. 어느 정도로 잤느냐? 허리에 있는 끈을 풀고 잘 만큼 아주 숙면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따라오라 했는데 베드로는 꿈인 줄 알고. 그런데 옥문 다 나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갔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한창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가워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시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 왔다면서.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웃기죠. 천사가 왔겠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사가 왔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들었다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진짜 베드로가 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밤기도, 철야기도라고 하죠. 철야에서 기도할 때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성주의 뒤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조공도 못 바치겠다, 우리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워낙 이 아수르가 열받아서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막상 오니까 겁나잖아요. 인본주의를 썼는데 결국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편지를 딱 펴놓고 밤새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다 송장이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밤에 하는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예전에 우리 다락방 하기 전에는 저도 목에 있을 때 산기도 많이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주암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청소년 시절에 방언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밤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5장 16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죠. 기도에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도 언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4장 29절에서 3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라. 바로 표적과 기사가 임하고요. 3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았어.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놓고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뭐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헤롯 왕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앞에 개역 그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벌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혹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안 두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당대는 아니더라도요, 그 후대에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전도자를 힘들게 하고 눈물나게 하면 그거에 나중에 이거 율법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겨요. 눈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면 그만큼 마음 아픈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집 나간 탕자, 재산 반을 가져갔던 그 탕자는 돈 갖고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때부터 아버지는 밤잠도 제대로 못 설치고 아들이 오기만을 진짜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표현이 그렇지만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전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4, 25 영원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일로, 직장 생활로, 또는 개인 생활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중요한 응답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임에 역사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순종하며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언약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태양하고 메시지를 들어봤나요? 태영아 메시지는 딱 결혼만 하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들어야 돼요. 혹시 지난 30일 날 있었던 우리 태영아 온라인 부모 수련회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라면 1, 2강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태영아부 이 흐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엄마가 될 사람들, 아빠가 될 사람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한 언약의 후대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영아 메시지 때 세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세팅이라는 것은 뭐냐? 준비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부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개인이 어떻게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후대들도요, 이 응답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랩런트들도 그렇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선생님이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맞아요. 선생님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나 업무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진짜 여기 생각을 걸어야 돼요. 저도 얘기했죠.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상처가 뭐냐, 우리 선생님이 1년을 못 채워요. 1년을 못 채우더라니까요. 그럼 저도 모르게 뭐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또한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교사를 하니까 꼭 저 같은 놈들이 걸리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 볼 기회가 있으면 또 사죄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지금 천안 지역에 사모님으로 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원래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것이 예배드리는 게 좀 힘들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예배라는 부분을 놓고 또한 언약이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방에는 후방에 있는 것과 같이 교회가 부대 안에 없어요.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등병이 어떻게 차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분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다른 부대원들은 소대원들은 안 데려가도 꼭 저만은 데려갔어요. 작업하는 가운데서도 야 가자 예하고 따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응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 이제 모든 부분들이 완화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요. 또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그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에 마음껏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달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힘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게 하시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주시사 후대를 세우며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를 돕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힘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목회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후대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